1편에 그 형통하다는 말에 대해서 아까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다윗이 일생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해가지고 기름 부었잖아요. 그 뒤에 오는 다윗에게 대한 시련은 참 많습니다. 우선 첫째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광야로 도망다니던 그 시절 참 험한 세월이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 우리아의 아내한테 유혹당해서 범죄하고 심상이 썩도록 눈물에 젖어서 썩도록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다윗의 생애를 보면 형통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모두의 사건들이 다 포함돼서 바로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다윗은 언약 받았으니까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험한 세월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움.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윗에게도 이제 바울에게서도 얘기하지만 바울이 정말 잔악한 사람 아니에요. 살기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그런 경우들을 모두가 다 자기 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바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으로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실현시키거나 연단시키는 데는 악의 세력이 참 필요하고 악의 권세도 필요하고 애굽도 악의 권세의 상징이고 사단은 악의 권세의 두목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통케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폭넓게 우리들이 형통하다는 말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성경 납득이 안 갑니다. 성경 해석할 수가 없고 하나님 믿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한다. 뭐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다 소원 성취되고 이런 식의 형통함은 아니죠. 자, 2장 7절은 뭘까요? 2장 2절이죠. 1절만 봤어요. 2절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만사를 다 거머쥐고 계시고 작정해 놓고 섭리해 가시는데 군왕들은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맨 거 다 끊어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우리 소원대로 역사를 이끌어가자 이제 그런 말들을 한다 이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이제 이런 시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하나님의 절대 전능성의 주권성 영광 이런 것들이 너무 여실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밀담을 하고 요즘 참 역사 재밌죠. 흘러가는 현실 역사. 문 대통령 딱 가서 교황청에 가서 딱 만나고 아마 천주교는 인기가 대단히 한국 천주교 지금 대단히 인기가 높아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야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다 허사경영하는 겁니다. 웃기는 얘기들이죠. 전부가 다. 군왕들이 나서서 뭔가 자기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고 주관해 가시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지 무슨 노벨 평화상 대상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돼야 된다 트럼프가 돼야 된다 김정은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나는 거기다 하나 더 뜨면 최순실이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최순실이 때문에 지금 난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업적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사악하게 김정은의 마음을 사악하게 만들었다가 암만 사악하게 난리를 쳐도 돌파구가 없죠.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럼 미국에다가 핵폭탄 떨어뜨릴 거예요? 끝나요. 그러면 박살나는 거죠. 뭐 북한만 박살나나 서울도 진짜 불바다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결국 그렇게 사악하게 가던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짝 돌이켜 놓으니까 일이 이루어지는데 마치 자기들이 뭔가 하는 것처럼 광내려고 군왕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공연히 쓸데없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아주 교묘하게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도 다 벗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비우는데 웃기지 말라 이놈들아 하고. 언제나 인간들이 설치면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알면 됩니다.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자기가 정의를 주장하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난리를 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고 나서서 설쳐대고 하나님께서 잘 논다. 참 웃기는 친구들이다 하고 비웃는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시를 읽다가 보면 찬양시를 읽다가 보면 거들먹댈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뭔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막 거들먹대고 설쳐대고 난리를 치고 하는 것. 자기 명성 높이기 위해서. 그때에 분을 바라여 하늘에 계신 자가 저희를 놀래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다스리는 왕을 시온에 세웠다. 다윗 왕을 세우셨다 이미.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타나기 전에 사사시대 얼마나 난리 났어요. 블레셋도 쳐들어오지, 에돔도 쳐들어오지, 아람도 쳐들어오지, 모압, 암몬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아직 다윗이 왕되기 전에 사사시대 200~300년 동안 참 허사를 많이 경영했죠. 다 뺏으면 뭐예요? 돌을 뺏기는 걸. 아무리 난리쳐도 누구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간다. 결국은 다윗이 왕 되잖아요. 인간들이 또 설쳐돼가지고 싸움 잘하고 덩치 좋은 왕을 세워야 된다 해서 사울왕 세웠잖아요. 그 세우면 뭐예요? 사울왕 또 왕 되니까 근사하게 자기가 거들먹대고 블레셋 장군 앞에 가서 전쟁하다가 완전히 코다 떼서 주머니에 넣고 코 빠져서 돌아오잖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된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믿어져야 그 다음 사람이 누구되져요. 설치지 않고 건방 떨지 않고 누구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하라.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느긋해졌다는 얘기인데 사실 많이 느긋하잖아요. 설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봐도 안 설치는 것 같아. 근데 남들은 또 날들어 설친다고 할지도 모르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해보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만하면 안 설치는 거지 뭐가 얼마나 더 해야 돼요.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왜? 그걸 왜 안 해도 된단 말은 왜냐? 하나님께서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주면 안 하게 되지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할 마음을 주면 죽어도 해야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사람이 아주 정말 출삭되지 않고 느긋하고 실수하지 않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제 2장 2편 7절로 9절 조금 자세하게 언약시는 이들에게 유업으로 준 열방을 통치케 할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자손들 아니에요?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칠족속들이 지금 점유하고 살아요. 함의 후손 칠족속들이 가나안 땅 자 점유하고서 나라 세워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요. 내가 명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열방이란 가나안 칠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준다 이 말입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은 벌써 장래 머리 내다보면서 그러잖아요.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승화될 것에 대한 언약을 내다보면서 부르는 내용이에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줬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승화되는 놀라운 섭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영역으로 다스리잖아요. 7년 동안 내다보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이 이루어진 것,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래서 언약시라 이 말입니다. 언약시. 뭐냐,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고 노아에게도 언약하고 아담에게도 언약한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노래한 것이 바로 1편과 2편 언약시의 내용이다. 어떻게 해서 그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려 질긋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나와서 전부 세상 열왕들 짐승 권세의 종로로 타는 아부꾼들을 전부 진멸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무죄시대를 열어갈 그 소망을,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언약 자손들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깊죠. 이런 깊이 있는 시를 읽고 감상 제대로 했으면 일반 문인들이 쓴 시는 성급죠. 막 기껏해야 뭐 꽃을 노래하고 환경을 노래하고 뭐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뭐 이런 현실적인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부분적인 것들을 하나의 노래 찬양의 대상으로 정하지만 시편은 이 엄청난 깊이 있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성을 찬양하다가 보니까 그 깊이가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는 제대로 감상하면 감상할수록 내 인격을 고매하게 가다듬어 가는 거죠. 경거망동하게 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깊게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진짜 시인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보화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내가 철장 권세로.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루실 나라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천년 왕국을 내다보면서 노래한 내용입니다. 2장 10절로 12절 열방의 군왕들에게 교훈하며 진노로 망할 것을 경고하잖아요. 열방 모든 나라들 망할. 그런즉 10절 군왕들아,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경외하고 떨면서 즐거워해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라. 사랑하라. 입맞추라. 같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여기서 길에서 망한다는 말은 역사의 노중, 역사의 신앙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은 다 망한다 그 말이죠.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 뭐냐? 여호와, 신실하신 여호와를 알고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게 언약 백성이 곧 복 있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언어들은 전부 이렇게 그 줄줄이 사탕 있잖아요. 사탕 알갱이 전부 연결된 거. 그러듯이 시에서 사용하고 시편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은 전부 다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 연결된 고리를 잘 찾아서 시편을 해석을 하면 너무 놀랍죠. 정말. 그래서 교훈하면서 말하는데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가 지혜를 얻으며 즐거워할지어다. 입맞추라. 그를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의지하면 다 길이 형통하다 이 말이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방인 불택자와 더불어 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절대 불택자와 같이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디로 또 연결되냐면 잠언 전도서로 이어지잖아요. 잠언 전도서가 전부 여호와 경외하라는 거거든요. 주제가 여호와 경외해라. 왜? 잠언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자니까. 전도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도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 토막토막 잘라진 것이 아니라 다 이어져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2편까지 언약시임이 너무 분명하죠? 네, 언약시.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좀 우리 박홍기 교수가 늘 하는 얘기지만 참 쉽습니다. 날들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물건이 이렇게 찾아놓고 보면 참 쉽죠. 아, 참 쉽구나. 1편과 2편은 언약시고 그 언약시인데 언약 찬양시고 그 다음 이제 3편에서 89편까지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기원시고 그 다음 90편에서 150편까지는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찬양시고 와 얼마나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기원대로 이루어진 성취에 대한 찬양 논리적으로 아주 쫙 들어오도록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날들어 그러면 안 된다는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지껏 실학자들이 이걸 못 찾아내죠. 시편만 평생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구약학자들 가운데 시편만 죽으라고 연구하는 학자들 이걸 못 찾아내요. 이걸 찾고 싶은데 시편의 어떤 논리적 구조를 찾고 싶은데 못 찾아낸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말하면 내가 조심스럽게 보면 너는 잘났다. 네가 찾았으니까 그럴까 봐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찾았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면 죽어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래서 이제 쉽다고 하시지 말라. 쉬운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연구해도 못 찾은 걸 어떻게 자꾸 쉽다고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공부를 쉽게 하려고 한다고 자꾸만 날들어 그러잖아요. 근데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쉽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감탄해야죠.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게 다 글로 써놨기 때문에 보면, 쉽네? 그렇구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1편과 2편이 세우신 언약시라는 게 확실히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이 이제 2절에 나오는 거죠. 2절. 2절은 성취의 기원 찬양시. 기원 찬양시. 이거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하나님 언약했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원하는 찬양시예요. 기도도 찬양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찬양, 기원 찬양시. 그래서 3편에서 89편까지 보면 전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대저거 멸망 기원시입니다. 아까 앞에서 그랬죠? 악인은 망하리로다 나오잖아요. 언약시에서 악인들이 다 대적 아니에요. 언약 자손들의 대적이 악인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언약했으니까 악인 멸망시켜 주세요. 그냥 우리 인간이 보통 가지고 있는 나쁜 놈, 나를 해롭게 하는 놈은 저는 망하게 해달라. 그런 식의 찬양이 아니에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단 말입니다. 그 대적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다윗 시대에 부른 찬양이니까 다윗 이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사사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곤욕을 치웠습니까? 사사가 없을 때는 뭐 블레셋이 와서 쳐들어와서 잡아가고 땅도 빼앗고 또 아람도 에돔도 모압, 암몬 등등 이런 등등의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들어와서 백성들 사로잡아가지고 물건들 탈취해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면 다 찾아오고 다 회복되고 또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냥 다 또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다 쳐들어오고.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간의 교육은 이렇게 교실을 만들어 놓고 칠판 걸어 놓고 강의를 하고 교재를 강의를 하지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역사 무대가 이 역사, 세상 역사가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길러가기 위해서는 대적들을 여기다 딱 갖다 놔. 이렇게 되더라. 그래 놓고는 여기 에돔, 블레셋, 여기 아람, 그 다음 그다음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을 주변에 그러니까 멀리는 애굽. 그러니까 완전히 대적들의 틈바구니에다가 딱 들여다 놓잖아요. 대적의 틈바구니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안하죠. 이 나라들은 이 난데없는 놈들 어디서 애굽에서 종살이나 굴러먹던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여기 가나안 친족 속들 땅들을 그냥 다 뺏어 버리는 거라. 그리고 점령하고서 사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내버려뒀다가는 우리도 망한다 위험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열방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거든. 쳐들어오면 뭐예요? 다 망할 거. 어차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이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땅이 되고 나라 터전이 될 것은 확실하다 말입니다. 저가 아무리 꾀를 쓰고 난리를 쳐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망하리로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 다 대적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원하는 시가 3장에서 41장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언제
언제? 욕보일 때의 기원시입니다. 3장 9장 욕보일 때. 자, 누가 욕보이냐? 대적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욕보일 때에 기도를 드리는데 첫 번째 간구시가 나와요. 3편과 7편 간구를 해요. 어떤 때 간구하는가? 3장 1절 8절 여호와께 많은 대적들을 치시고 구원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왕좌에 앉았는데 세상에 아들놈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아들놈이. 압살롬이 제 무리들을 만들어 끌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도전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노래를 부른 것이 지금 저렇게 나를 멸망하기 위해서 많은 대적들을 지금 데리고서 압살롬이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대적들을 치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다윗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윗 너는 왕위가 영원하고 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이미 야곱 때에도 언약했지만 다윗에게도 언약을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근거해서 다윗은 대적들, 나를 멸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쳐달라고 기원하려는 거죠. 당연히. 욕 보이는 거죠. 아들이 자기를 쳐서 이런 것들이 바로 메시아 언약시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라고 불러가지고 데려다 놨잖아요. 12놈 데려다 놨는데 그 중에 한 놈이 그래 돈 30냥 그게 얼마나 큰 돈이라고 그걸 받고 예수를 팔아버렸으니까 얼마나 욕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놈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만 나중에 붙들려 가니까 12놈 모두가 다 놈자가 자꾸 나오네요. 12놈 모두가 다 아유 예수 모른다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진짜 치욕적인 일이죠. 예수님으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이제 대적들을 치고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이 딱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 다 져버리고 와서 전부 무릎 꿇고 우리가 종로를 하겠습니다. 조공을 잘 바치겠습니다. 우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다 와서 설복하고 그냥 편안해.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왜? 야 이놈들 참 별거 아니네. 우리가 잘나기는 잘나는가 보다. 이놈들 우리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와서 미리 다 황복하고 조공 누른다고 그러고 그럼 결국 어떻게? 다윗만 점점 교만하고 자만하고 높아져 간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승리해서 다윗이 이제 편안해지니까 다 문무백관들 제대로 세우고 편안해지니까 군장들아 야 그 인구조사 한번 해봐라. 싸움에 나갈 사람 몇 사람이 되나. 근데 그렇게 시킨 이유가 하나님께서 악령을 통해서 바울을 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아니라 다윗을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전쟁에 나서 싸울 군대들을 의지할 마음을 갖도록 어두운 영을 통해서 다윗을 충동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전부 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두운 영 통해서 바울을 충동시켜놓고는 또 그랬다고 쥐어 패는 거예요. 다윗을. 왜? 그래야 사람이 되니까. 안 그러면 순간이라니까요. 인간 교만한 것은 순간이에요. 네. 아마 우리 박 목사님 아주 세단 하나 다 끌어다 놓으셨더구만. 아마 은근히 가끔 사람인지라 가끔 이거 동창회나 안 보이나 한번 동창회나 좀 쳤다고 좀. 상도 안 돼봤어요. 창문도 아직 안 열어봤어요. 인간이 그런 거라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쟤는 아직도 어떻게 아직도 엘라트라를 끌고 다니냐 저거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 인간이 어디가 도둑질을 갔어요? 누가 그래요? 누가? 이 인간이 어디가 도둑질을 인간.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고. 지난번 오토바이 타고 와서 싹 폼내는데 아주 뭐. 겨울 돼서 바꾸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나는 안 그런다고. 난 절대 안 그런다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혀줘도 내가 설치지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 앉혀놓으면 달라요. 이거 체주면 다르다니까. 이 요만한 완장 하나 체주면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취업해야 사람 된다니까. 왜 조폭 두목이 자기 졸개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 써서. 졸개들 불러드릴 때 처음에 와서 뭐 형님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막 되게 취업해잖아요. 그래야 사람 되니까. 그래 발발 걸고 이제 하라는 대로 작적 순종하니까. 야 인마 오늘 그 부잣집 한번 밤 넘어 뛰어 인마. 그러면 죽어도 가서 뛰어야죠. 조폭도 하나님을 조폭에다 비유해서 안 됐지만 인간 조금 잘해주면 겨울 나온다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시험 잡고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다 이뻐하니까. 그냥 손자가 얼마나 이뻐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서 크면 망나니가 된다고 그러죠. 망나니가.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쥐어 얻어 터지면서 커야 버르장머리가 제대로 있는 아들로 크지. 하나님한테 뵈맞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정말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얻어 터지게 하시는 걸 보면 잔인하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냉혹해요. 잔인하다. 생명 내다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죽인다고 해도 막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좀 하나님 좀 감싸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써주잖아요. 계속 원수가 따라다니겠네. 계속 끝까지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가면 아가야로, 또 막 아세아로 가면 아세아로 쫓아오고, 로마로 가니까 로마까지 쫓아가고, 대적들을 그렇게 붙여서 사정없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우리 편안히 밥 먹고 편안히 잠자게 해주는 것만도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 많은 대적을 치시고 구원하실 것을 간구하면서 하는데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하는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4장 4편 1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응답하심을 바라면서 평안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응답 주실 거. 근데 이게 응답이란 주실지 안 주실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내 욕심을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지 아니한 간구는, 기도는 응답이 보장될 수가 없죠. 보장이 안 돼요. 그 응답이 없고 그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그 언약대로 구하면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구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건 인간의 정욕대로 구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응답까지 해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언약도 하지 말고 뭐 기도도 하게 할 것 없이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뭘 언약을 해서 기도를 또 하게 하고 피곤하게. 아니죠. 그냥 하면 좀 인간이 못했으면 지가 잘해서 됐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해서. 뭔 일이 그냥 되면 자기가 잘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내가 요령이 좋아서 그래서 됐다. 하나님은 개입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방법은 미리 언약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주마. 그러니까 언약을 듣고는 그렇게 좋은 것을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해주세요. 하고 언약대로 구하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루어졌을 때 이건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준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에서 언약대로 구하게 만든다. 구할 소원을 줘서 그런 언약을 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줘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서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소원을 가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왕이 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되게 했는데도 나라가 평안하니까 뭐 군대 수를 헤아려? 그거 뭐하러 헤아려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는 거죠. 예? 군대 수가 많아서 자기가 승리해서 왕된 게 아니잖아요. 군대 숫자가 많아서 사울에게 쫓김마다 안 죽은 게 아니고, 군대 수로만 하면 사울에게 붙들려서 10번 더 죽죠.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윗이 상당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 아둘람 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숨었다가 딱 나와보니까 막 불 어구에 사울왕을 중심으로 막 군대들이 다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피곤하니까 다 잠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병사 하나가 다윗에게 내가 저거 해치울까요? 허락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 창,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저 창을 빼서 그냥 이마에다 한번 꽂으면 끝납니다. 저렇게 막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저거 살려도 되겠습니까? 허락만 하십시오. 내가 해치울랍니다. 충성을 맹세했지만 다윗이 아니다, 내버려둬라. 참 멋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사람이 멋이 있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서라 그래, 아서라. 왜? 저 사울이 죽을 사람 같으면 왜 하필 내가 그걸 죽이냐?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손을 빌려서 죽일 건데 죽어야 될 사람 같으면 내가 죽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죽을 놈은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도록 정해놨으면 죽게 돼 있으니까 구태여 내 손으로 저를 죽일 필요가 뭐였냐. 그리고는 가서 앞에 옷자락만 칼로 잘라가지고 저 건너선으로 가잖아요. 가서 큰 소리를 칩니다. 야 이놈들아, 주인을 지키려면 충성을 하면 똑똑히 해라 이놈들아. 너희 주인의 생명을 잘 보호해라. 그러면서 이게 누구의 옷자락이냐. 샤울의 물을 보니까 싹 달라가는데 다윗이 그걸 들고 있단 말입니다. 기가 꺾일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사울이 기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진짜 다윗이 믿은 대로 사울이 그냥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인간으로서는 나는 볼 때 가장 사나이답기도 하고 왕답기도 하고 너무너무 멋있기도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 옹졸하고 조잔잔하지 않고 얼마나 통이 크고 대범해요. 근데 다윗이 통이 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큰 거죠. 그런 큰 분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다윗도 마음이 넓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기어코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저놈도 내가 해치우고 저희도 내가 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전부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옹졸해져 버리잖아요. 평안 주시기를. 그래서 거기 보면 다 읽어가면서 할 수는 없고요. 시편 150편 다 하다 보면 2년 3년도 해야 되니까 핵심도 다 못하죠. 집에서 다 일일이 미리 예습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8절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대적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니,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제대로 믿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하심,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제대로 믿는. 자, 5편 보십시다. 넘어가서 3481페이지 5편 1절로 1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을 정주에 멸하시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다 제하면, 언약을 제하면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원수들을 정주에서 멸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해주십시오라고만 우리가 이해하면 큰 사고다. 완전히 그건 큰 함정입니다. 여기 주어가 빠졌어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기도를 드린 것을 들으시고 원수들을 전부 정주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멸하시오, 정주에서 멸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악인은 그렇지 않고 다 망하리로다라고 언약했으니까, 악인이니까 망하게 해야 언약대로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죠.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불택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시편을 읽어가면서 자꾸 힘을 얻잖아요. 아, 맞다. 사람은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되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아들이 쳐들어와도,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에돔이나 모압, 암몬이 쳐들어와도, 아랍이 쳐들어와도, 설령 애굽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히 거하리로다. 편안하게 나는 거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 다윗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거예요. 대적들이 쳐들어올까 봐서 막 파수꾼이 밤잠 안 자고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말짱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가?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우려고 사울 왕이 난리를 쳐도 다 무산돼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되고, 다윗성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지. 노래는 그렇게 해놓고는 무슨 뭐 좀 안연하고 편안하니까, 야, 그 군대에 갈 사람이 몇이나 되나 한번 숫자 헤아려봐라. 순간순간 사단이 그렇게 틈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산다. 이렇게 공부했으면 늘 가면서 그냥 버스 타고 그냥 무조건 졸지 마시고요.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계속 명상을 하고. 그게 양식이니까. 어느 때라도. 그죠? 조용한 때가 더 좋잖아요. 우리는 말씀 공부하고 나면 조용한 때가 더욱 좋죠. 그리고 이제 소통되는 분,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같이 차 마시는 때가 참 좋고. 왜? 양식을 나누니까 맛있는 거. 아, 이거 먹어봐. 이거 참 맛있어. 그거 먹어보니까 그것도 맛있어. 자, 이거 한번 찜을 한번 잡숴. 이 찜도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음식을 나눌 때 기쁨이 있듯이, 우리 진리를 소통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명상하고 서로 나누는 거,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그 총회장 새끼, 뭐 노회장 새끼, 그 총무 새끼 어쩌고 저쩌고, 노예돈 갖다가 어떻게 하고, 뭐 정치가 어떻고, 그 자식 뭐 선거운동에서 어쩌고 남 욕하고 비난하고. 제일 우리 남정네들이 좀 범하기 쉬운 게, 잘 나갔다는 놈을
깎아내려야 내가 잘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나간다 하는 사람을 깎아내려야. 그게 착각이죠. 그러니까 남 비난하고 욕하고, 남 목회 잘해서 부흥 발전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비난하고, 뭐 인색하고 더럽고 뭐 무식하고 뭐 이러면서 비난하고. 뭐 남자들도 모이면 그러잖아요. 남 비난하는데 맞장구 쳐야, 야, 저 사람은 내 편이구나. 그거 맞장구 쳐줘야. 그래야 밥이라도 얻어먹지. 안 그러면 그건 아니야. 변호해.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저 새끼 저거 내 편이 아니구나. 지키니까. 인간관계 참 더러운 거 아닙니까?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만나게 되면 참 즐겁고 아름답잖아요. 아까나 저 조원구 목사님, 저 유 목사님하고 두 분이 나가서 점심 먹고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두 분이서 먹고 온 줄 알고, 아이고 더럽게 그 돈 몇 푼 같이 가서 먹지. 자기들끼리 막 까먹고 왔다. 속으로 그 생각을 하니까 열불이 자꾸 날라 그래. 투시연사가 있어. 투시연사. 6편 1절로 10절 6편 보면 여호와께 고난 중에서 구원을 간구하며 응답을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메시아 언약시예요. 똑같아요. 다 10편 150편 전부가 그리스도 언약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자기는 다시 부활할 거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실 수 없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예수님이 절대 떠나게 해주실 하나님이 아닌 줄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차피 안 될 것,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가 그렇게 하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뜻대로 하라고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하게 생겼으니까 뜻대로 하시라는 거죠. 여기도 언약하시니까 언약대로 이루실 거니까 언약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성도들 하는 기도가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 기도입니까? 성경대로만 한다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언약하셨는가를 모르면 전부 자기 사적인 욕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작은 아들 이번에 대학 입시를 봅니다. 뭐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느라고 막 늘어지잖아요, 기도가. 남편 빨리 출근해야 하는데 가서 아침밥 할 생각은 안 하고 엎드려서 그냥 작은 아들 기도를 해주고, 작은 며느리를 위해서, 또 큰아들 직장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구하느라 다 쓸데없는 기도들이거든요, 사지고 보면. 하기야 예수님도 쓸데없는 기도를 했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안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하셔야 돼요.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언약만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기도를 하시면 100%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말이에요.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올바른 기도는 100% 이루어지는 건 100%.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구원을 간구하며 응답을 소원하는 대목이 6편, 10편, 6편의 내용이고, 7편은 대적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여호와께 간구하며 진술하는,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대적, 진노와 심판. 이미 언약됐지. 아까도 말했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함치면서 죄는 우리가 다 당하겠다. 우리 자손들에게 다 물려달라. 우리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함 지르더니만 그대로, 그 언약대로, 그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아직도 고난이 안 끝났잖아요.
전쟁이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지금도. 예? 그런데 곧 미국에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한바탕 또 난리가 날 거예요. 편할 날이 없어요. 유대인들 편할 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편할 날이 없어요. 환란이 지난다. 요한계시록에 환란이 지난다 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의 때가 오잖아요. 유대인의 구원시대. 유대인의 구원시대에는 환란이 끝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 그걸 깨닫고 유대민족들이 민족적으로 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때 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환란이 지속되는 때고. 언제 시작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 주전 63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부터 첫째 화가 임하잖아요. 두 번째 화가 75년도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 멸망할 때, 불탈 때가 70년도. 그때가 이제 두 번째 화고, 세 번째 화가 마지막 132년도 예루살렘 성 전체가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다 망할 때, 그때 이제 세 번째 화가 시작돼서 그 화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민족적으로 다 흩어졌다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있는데 아직도 평안함이 없죠. 늘 총성이 들리고 중동 국가들과 반목주시하고 예루살렘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이슬람의 성지도, 기독교의 성지도, 유대교의 성지도, 그게 성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막 중동 사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이슬람 국가들은 우리 신당 그 이슬람 국가들이 와서 신전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둥그렇게 이렇게 지어놓은 게. 유대인들은 이거 다 헐어버리고 솔로몬 성전 짓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거 안 뺏기려고. 지금도 환란 중에 있는 거다.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말씀대로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굴러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적의 진노, 심판 이것도 다 약속한 대로 진노를 받고 지금 유대인들이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과 간구입니다. 서원. 여기서 서원이란 말은 서약하면서 원하는 거거든요. 서약.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루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그런데 이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인간의 의지, 사람의 의지가 여기 가미된 줄 알지만 안 그래요. 뭘 서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내가 편안할 겁니다. 내가 편안할 겁니다 라고 언약했으면 그 언약대로 그걸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하시면 내가 평안을 누리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서원을 하는 거죠. 그래 여기도 인간의 의지가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것. 다음 시간에 이 8장부터 조금 자세히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륜과 섭리 속에 우리들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다양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적당하게 비둘기같이 뱀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영특하게 하셔서 잘 승리하는 생활하도록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